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이 생명의 삶은 새롭게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묵상에서는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다니엘을 보기 전에 과연 이 다니엘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애굽은 지는 해가 되었고 그때 새롭게 급부상하며 강성해진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친애굽이었지만 이제는 노선을 갈아타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항복을 받아들였고 대신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때 한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생각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양식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 포로로서 왕족들,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본가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장을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가지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죠. 10대 청소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신세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무슨 표현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음식과 그 문화를 부정하다고 말한 것이죠. 이런 바벨론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어린 포로가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부정하다고 말한 것이에요. 당장 벌을 줘도 모자랄 판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그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 동시대에 그 동시간대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생명의 삶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만신전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어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정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에 참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주시는데,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환상과 꿈까지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인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하게 되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앞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